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정말 거대한 사랑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임할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하반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같이 읽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써먹을 사람이 없어서? 물론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써먹을, 부려먹을 천사들이요 수도 없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범죄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 구속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신 자를 갖다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또 불러주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예수님은 뭘 닮습니까? 예수님의,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죠? 가장 큰 진리가 사랑입니다. 물론 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심에 흐르는 사상은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예.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사실은 그 안에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그 안에 더 중요한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뭔가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 예수를 믿는다 하는 얘기는 이게 사랑한다는 말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까? 바울의 기도 아닙니까? 기도가 이제 또 앞에서부터 있는데 또 안에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뭐 그냥 한 가지만, 이렇게 사랑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을 갖다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동기와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는요, 그 힘은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그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세요? 나무가 떠오르죠. 나무가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그 막 비바람이 치니까 나무가 막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걸 봤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그죠?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으면요, 그렇게 그 환란의 비바람이 불게 되면요,
그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터가 굳어진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게 건물이 생각나죠. 건물의 터가 단단해야 돼요, 그죠? 예. 건물에게 사랑이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어떤 의미예요? 기초예요, 기초.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 든든한 기초, 굳어져 있는 철근 콘크리트가 딱딱하게 굳어서 단단한 그 기초로서 그 위에다 우리가 다 집 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집이 지어져야 하는 일, 그래야 집안이 견고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겁니까? 나무 무슨 뭐 사랑 뿌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다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하는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은 나중에 그건 다음에 나오는데 우리 삶의 모든 동기와 그리고 우리 삶의 그 모든 에너지가 모든 힘이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자연히 그 사랑에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쭉 하는 그런 사랑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구약 전체 율법을 갖다가 딱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죠? 두 개로 요약해요.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 물론 하나가 사랑이지만, 그죠?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율법의 핵심, 강령, 율법의 기본 정신은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을 하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웃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뭐예요? 율법을 다 이루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제 그런 말을 우리 로마서 1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새 언약을 이제 세우셨잖아요. 새 언약에서 세우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계명을 줍니다. 무슨 계명을 주셨습니까? 새 계명.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죠?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의 수준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한참 올라갔어요, 그죠? 그 전에는 이웃만 사랑하면 됐습니다. 그냥 뭐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누구나 다 아끼니까 그냥 이웃을 사랑하면 끝나요. 이웃이라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뭐래요? 어떻게 됐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와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한테 얘기해서 서로 사랑하라는데 너희가 누구예요? 응? 교회 공동체에 다시 한번 우리 형제자매들입니다. 형제자매들입니다. 그죠? 제자들이에요. 우리 여기 자매님들 중에 특히 이제 그 남편은 그 아내를 갖다가, 그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갖다가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말이 있죠. 그러니까 남편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근데 나는 그냥 뭐 복종만 하면 돼.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으니까. 남편이 별로 안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나중에 시작하면 그러니까 에이 몰라, 복종만 하면 돼.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회개하세요?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더 거대한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남편과 아내는 당연한 얘기고, 아내도 남편을 갖다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갖다가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셔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사실은 복종도 마찬가지예요. 복종도, 그죠? 우리 감옥쌤 설교하고 또 한번 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남편들만 하면 돼요, 아멘을 갖다가.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 에베소서 5장 2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죠? 그 말씀이요, 에베소서 그 뒤에 5장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나와 있는 그 이제 그 밑에가 이제 부부간의 관계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표제예요, 여러분. 표제입니다. 그
에베소 5장 21절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예요. 그게 확장이 어디까지 확장이 됐습니까? 부부간에뿐만 아니에요. 부부간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차 복종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수근수근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또 뭐 있어요. 그런 그런 것들은요 용납하지 않아요. 남을 판단한다든가 부정적인 말, 그게 판단, 그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털끝만치도 교회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누룩인데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 그러면 그게 퍼져버려요. 그냥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미 다 조금 용납하면 그건 뭐라 할까, 이렇게 사탄에게 이미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만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기초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사랑이 동기화 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그 사랑의 힘으로써 내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사랑 없이, 그게 뭐 교회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 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섬기는 거 다 똑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들으세요.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행위는 다 가짜입니다. 그죠?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지. 고린도전서 13장 나와 있는 말씀, 그죠? 1절에서 2절까지.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그렇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 엄청난 믿음,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말짱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사랑이 없이도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목회자라 그러면은 대형 교회를 갖다가 목회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요 선교사가 돼서 나아가서 그 선교 사역을 갖다가 거창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여러분 얼마든지 찬양을 잘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목장 사역을 잘할 수, 목장 사역은 좀 힘들겠다, 그죠? 하여튼 뭐 그런 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보면은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왕국을 세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는 자기 야망, 자기 성취에 붙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목회자들뿐만 아닙니다.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나 다 똑같아요. 그냥 교회 사역이라 그런다면 범위만 좀 크냐 적으냐 뭐 그런 차이가 있지만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같습니다. 이 땅에서 몰라요. 나중에 가봐야, 그날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올라가 봐야 그제서야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건데, 그죠? 그 집을 짓는 건데 두 가지 재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또 하나는 뭐였어요? 나무와 풀과 집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 나와 있는 거는. 나중에 불로서 그 공력을 갖다가 시험한 테스트한다 그랬습니다. 불을 지나가야 돼요. 다 타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 보면은 만약에 불을 통과해서 내가 집을 갖다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잘 지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나중에 상을 받는다 그래. 그 고린도전서 13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게 상을 받고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해를 받는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똑같이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 가지예요.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해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지금 여기에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요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그건 지옥 가는 사람인 거 아시죠? 그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뭐 예언도 하고 뭐 능력도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자기 뜻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지금 아니에요. 그건 이제 지옥 갈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다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과 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죠? 자,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긴 살았어요. 물론 이제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래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이루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뭐가 달라요? 질이 달라요. 퀄리티가 다릅니다. 그죠? 예. 무엇이 그 퀄리티를 갖다가 결정합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그 고린도서 3장 문맥을 보더라도 그래요. 거기 보면은 뭐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자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또 뭐 사랑 이 뭔가 하면은 그 성숙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함의 그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동기로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동기로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교회에서 일을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힘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에게 원동력이 되어서 그 원동력으로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 원동력으로 내가 매일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상을 받습니다. 여기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 가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어떤 사람은 뭐 개털 모자 쓰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금멸류관, 돈 무거운 거 작은 거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천국의 맨션이라 그러는데 평수가 10평짜리 그냥 조그만 데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막 100평짜리 들어가 있고 그거 아닙니다. 그런 상의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구원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럼 무한대예요. 그냥 무한대잖아요. 무한대에다가 뭐 상을 좀 더 플러스하든가 뭐 좀 뭐 해봐야 그게 뭐 차이가 있습니까? 다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무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별로 차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논리를 갖고는 차등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차등이 생겨? 무한대인데. 그런데요, 자꾸만 신학자들이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서 인간의 차원에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아유, 천국 가면 구원 다 똑같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사항은 그건 아니야. 그건 바울이 그냥 구원을 갖다가 표현해. 그건 다른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왜 아니냐면요, 성경에서 상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있다 그러면 있는 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상이 있어요. 분명히 해가 있습니다. 근데 상이 뭔지 몰라요. 그죠? 우리의 그 3차원, 4차원적인 그런 걸 가지고 상을 아무리 논해봐야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장모님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뭐예요? 우리가 같은 영생이라고 하더라도, 구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우리의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의 그 이 땅에 있던 거에서 물론 영화롭게 변화되지만은 이게 연속으로 올라가거든요, 그죠? 예? 나의 그 아이덴티티가 그냥 올라가요. 그대로 올라가서 물론 영화롭게 이제 완성이 되긴 하지만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분들이 그 영생을 즐길 수 있는 그 여러분의 그 수준은 다를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기쁨과 즐거움과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똑같이 못 느낍니다. 아마 그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물론 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천국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해를 받는 걸 갖다가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가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퀄리티, 사랑이에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걸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사랑의 동기에서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힘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요 더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래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여러분들, 이것도 이렇게 그 앞뒤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위가 동반이 돼요. 그렇죠? 진짜 믿음은요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의 행위냐 하는 데 대한 질문을 지금 답을 한 게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에요. 어떤 행위입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가 소용이 되냐면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죠? 내가 이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
그 밑바닥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거 외에 사랑이 없이 내가 행한 그 모든 행위들은 전부 다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반드시 표현돼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모여져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갖다가 표현하는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허슨 테일러,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데, 중국의 그 내지 선교를 연 정말 뭐랄까 전설적인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21살 때 중국으로 이제 선교사로 돼서 가서요. 73세인가? 하여튼 그때까지 52년간을 선교사에게 완전히 헌신한 정말 대단한 그 선교사입니다. 이제 이분이 노년에 이제 자기 인생을 선교에 이렇게 바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그 집회를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요. 그러니까 젊은 그 선교사 후보생들이요, 이 노장 이 허슨 테일러의 그 말을 갖다 들으려고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 허슨 테일러가 이 젊은 선교사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왜 중국 선교를 이렇게 가려고 자기 삶을 들으려고 이렇게 지금 여기 와서 내 말을 듣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기는 한 청년이 이제 일어나서 얘기하기를 갖다가, 저 황무지와 같은 저 중국 대륙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저는 보는 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래. 또 이제 옆에 있는 또 한 청년이 일어나서 얘기하려 갔다가, 저는 중국에 정말 그 인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서 그들이 미개한 생활에서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길 저는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테일러 선교사님이요, 빙그레 웃으면서 이 젊은이들 향해서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중국 땅에 가서 그 선교사를 갖다가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놀랐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장 선교사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정말 있으면서 중국 땅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테일러 선교사님이 말씀하기를 갖다가, 아니요, 나는 중국이 사랑스러워서 거기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거 아닙니다. 중국의 그 생활이 너무나 좋아서 내가 거기서 머무는 것도 더욱더 아닙니다. 거기에 모래바람이 불고 미개한 사람들이 다 정말 문명의 그 볼모지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뭐가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 일에 내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는 단 하나가 있어. 그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원동력이 돼서 그 동교에 대해서 나를 이끌어간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좋은 일만 하고 살 수 있어 하는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허슨 테일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다가 십자가의 사랑을 완전히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요, 그 심령 속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나왔어요. 흘러나와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솟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52년간을 갖다가 그 어렵고 험한 중국에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탕이 된 겁니다. 안강희 선교사님과 만나서 대화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강희 선교사님도 자기는 지금 아직도 인도에 들어갈 때마다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 네. 그냥 이분은 저 인도 음식 하나도 못 잡으세요. 그다음에 뭐 인도에 딱 들어가면은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그냥 숨이 꽉 막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싫은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뉴델리 거기를 좋아할 사람은 아마 지구상에서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인도 사람도 좋아하겠죠. 물론 미안합니다. 그분들에게는. 근데 하여튼 우리로 봐서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싫지만은 그러나 딱 도착해서 심호흡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살아나는 그 영혼들을 볼 때 그 즐거움이 너무 크대요. 지금 인도에 있는 그 젊은 사역자들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모습 보면요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그것 때문에 다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그냥 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으면요, 여러분 열정이 생깁니다. 그걸로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여러분이 뭐 아이를 보든 뭐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동기가 돼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어요. 무엇이 힘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합니다. 반드시 죽어가는 저 열방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뭐예요?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든든하게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요 더 알아가셔야 됩니다. 18절 19절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넘친다는 얘기는 얼핏 잘못 생각하면 그냥 지식으로 충만한 지식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랑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 휘퍼 발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는데 그 이게 합성어인데 그게 뭔가 하면요. 휘퍼 하면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그런 뜻이에요. 거기다가 발로 하면 던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내가 던졌는데요. 목표물 위로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surpassing이라는 뜻이에요. exceeding. 그러니까 능가하는 것. 모든 지식에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지식을 능가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다가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누가 저한테 왔어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남은 생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고 물어본다 그러면요. 저는 서심없이요. 뭐예요? 사랑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다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지만이 그 형상을 본받는 만큼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다가 아는 만큼 열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남은 생에 오직 한 가지 목표가 있다고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크게 알아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을 더 닮게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더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이제 그다음에 중요한 얘기인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합니까? 물론 기도 내용이지만은 단계가 있죠.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첫 번에 얘기한 그 단계에 있는 사람, 그 단계 넘어간 사람에게 이미 그걸 실천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9절 한번 잘 보세요. 그렇죠? 이건 뭔가 하면요. 아까 앞에서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기도 먼저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갖다가 지금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 단계에 사실은. 그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사랑인 줄을 정말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진짜로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원리를 얘기하면은 그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점점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요 모든 진리가 똑같아요. 세상 진리도 같은 거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우리 학교에서도 그래요.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 들은 게 다 남아요 머릿속에. 그죠? 중요한 그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강의를 들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다 아는데 나중에 와서 말해보라 뭐 보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이건 무슨 차이예요? 물론 머리 좋다 나쁘다 뭐 그것만은 아닙니다. 머리 나빠도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이건 드릴 수 있어요. 뭐예요? 머릿속에 이미 지금 강의하는 그 내용의 흐르는 그 어떤 인덱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기본 지식이 있어서
우리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어디다 붙여야 돼요, 그죠? 링크 시켜야지 그게 남지. 그냥 주어진 지식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뼈대가 있어서 거기에 붙이는 뭐가 있는 사람들은요 남아요. 설교 들어도 그래요, 그죠? 듣고 나서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죠? 그런 사람 뼈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뼈대가 있으면 거기다 붙여갖고 자기의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기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요 지금이라도 좋아요. 이제 나는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겠다. 내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겠다.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좋아요.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아이를 기를 때도 그 아이에서부터 출발하세요. 아니면 뭐 목장에서 사역한 어떤 일이라도 좋아요. 그 직장 안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도 좋습니다. 나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가 되지 않은 일은 안 하겠다. 모든 일을 다 그걸 갖고 내가 하겠다. 그게 힘이 되어서 내가 하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고요. 출발하게 되면요. 처음엔 잘 안 되겠죠. 점점 이게 뿌리가 박히거든요. 그 다음에 지나면서 뭐예요? 이제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체가 돼가요. 뭐예요?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열심히 큐티하고 앉아서 그게 되면 좋겠죠. 그거 안 돼요. 실천하셔야 돼요. 1번 단계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첫 번째가 기초가 돼야지 그 다음에 쌓아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냥은 안 돼요.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기도하듯이 그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다 만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대다수가 만나셨는데 아직 안 만나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냥 들어서 안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야지 성령 충만을 쌓아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지만 그 성령 충만함 성령께서 왜냐하면 성령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보혜사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변화하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갖다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그 모든 적용시켜 줍니다. 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분이에요. 성령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 걸 갖다가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해주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보면은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가 제일 많이 나오죠. 물론 한 번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beloved라고 그냥 나의 사랑함을 받는 누구예요? 바나바 바울에게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이게 사람을 묘사하기 위한 그냥 되는 거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 대신 무슨 얘기가 나와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똑같아요. 성령이 내린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 세례 받는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성령 쭉 50번 이상 나와요. 근데 사실은 성령이 임한다는 거하고 사랑이 임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하고요 사랑 충만 받는 거 이게 같게 다르겠어요? 당연히 같죠. 핵심이 사랑인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지만이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갖다 여러분들이 깊이 알게 됩니다. 더 알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그죠? 더 알아가는. 그렇지 않으면 성령 지식 쌓아도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거 없이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뭐 하도록 꽹과립니다. 아직 성령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 정말 받으셔야 돼요. 이건 뭐 오늘 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죠? 다시 한번 옛날에 얘기했던 거 잠시 이렇게 짧게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세례로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 5권에 첫 번째로 나오는 공통적인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 약속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마지막 약속이 성령 세례예요. 2개가 있지만 물론 사도행전에 1장에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게 성령 세례가 첫 번째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그래. 성령 세례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그렇죠?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고서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출발할 수조차 없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성령 충만에는요 끝이 없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성령 충만의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지식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에는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게 한정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는 만큼 점점 깊이 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무한정합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수록 내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수록, 아까 1번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더 많이 알아갈수록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형제를 갖다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갖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17년에는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해서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J.C. 그 라일이라고 하는 성공의 주교인데 그분이 이제 홀리네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인데 거기 나오는 이제 예화입니다. 제가 하나 그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한 영국인이요 북미에 이제 여행을 했어요.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이 인디언 개종자를 만났는데 인디언이었다가 이제 예수를 믿는 이 개종자가요 입만 열면은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지나가는 사람이 뭐 거기 잠시 어디 들려서 이렇게 서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좀 못마땅했던 모양이에요. 여보시오, 당신에게 예수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줬기에 당신 그렇게 입만 열면 그렇게 예수 얘기만 하고 있는 거요? 하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디언 그 개종자 원주민이죠.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잠시 생각하더니만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요 땅에 가서 이렇게 원을 그려요. 원을 쭉 그리더니만은 거기다가 낙엽하고 마른 이끼들을 갖다 쫙 이렇게 동그랗게 놓습니다. 다 놓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 가운데다가요, 뭐 살아있는 그 송충이 같은 거 벌레 있잖아요, 그죠? 그 벌레를 한 마리 잡아다가 거기다 가운데 딱 놔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다가 이 낙엽에다 불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이 쫙 타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뜨거우니까 이 송충이 같은 벌레가 말이에요, 그죠? 뭐 불을 피하려고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뭐 양사방 아무리 가봐도 더 살이 끓인단 말이에요. 더 막 그냥 고통스럽게 막 그냥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다 포기해버려요. 포기해버리고 가운데 딱 와갖고는 그냥 동그랗게 말아서 말이에요. 우리 말로 하게 되면 정말 절망 가운데서 완전히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인디언 그 개종자가요 손을 내밀어 갖고 그 벌레를 집었어요. 집은 다음에 자기 가슴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이 영국 신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신사 양반, 이 벌레를 봤어? 나는 이 벌레처럼 정말 내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내 죄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이 정말 내가 죽어가고 있고 너무 힘든데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 나는 완전히 지옥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서 죽기 바로 일보 직전이었어. 그런데 바로 그때 능력의 팔을 나에게 뻗쳐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 능력의 손으로서 나를 들어서 지옥불에서 나를 갖다가 꺼내주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은혜의 손을 가지고서 그분이 나를 갖다가 그분의 사랑의 가슴에다가 품어주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 내가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고 나를 이렇게 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입을 벌려서 얘기 안 할 수 있겠어? 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죄를 가장 미워하신 예수님이, 가장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갖다가 살렸을까요? 나를 지옥불에서 꺼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지옥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벌레가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그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거기에서 정말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비틀걸 마치 불에 타고 있는 그런 벌레처럼 말이야 뒤틀리면서 있는 그런 그 모습.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는 사람도 아니고요, 벌레도 아니에요. 시편은 벌레로 되어 있지만은 뭐예요? 쇳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는 쇳덩어리로 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죄를 갖다가 왜 그냥 하겠어요? 지옥으로 던져버렸어요. 십자가 마지막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요, 지옥 형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옥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뭔가 목마른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절규하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하더라도요, 그거 어떻게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천사들이 가장 놀랐을 것 같아요. 마귀는 가장 기뻐하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역전시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마귀의 덩뼈를 꺾어버렸어요. 마귀의 권세를 갖다가 다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성령이 부어집니다. 신약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이 완전히 다 역사를 통해서 실현되게 됩니다. 펼쳐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천사들도요, 아마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조화돼서 이렇게 십자가 부활로 나타나는지 아마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전이 돼서 펼쳐질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여러분들이 큐티한 지난주에 한 건데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런 다음에 그렇지 아니하는 자 없도다. 그 뒤에 보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시고, 그 다음이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전에는 천사들에게 나타나신 바 됐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천사들에게 나타납니까? 천사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천사들이에요. 천사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천사들에게 알려진데 뭘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사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보고요, 아마 경악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아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요,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별로 감흥이 안 오시는 모양인데, 천사들이요, 구원받은 우리를 갖다 가장 부러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룬 이 교회, 우리가 몸이잖아요, 그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루어진 구원이요, 너무 천사에게는 이게 경악스러운, 정말 거대한 쇼크로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집약된 결정체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어 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또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경험한 사람이면요,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다. 반드시 열방에 죽어가는 그 우리의 수많은 형제들을 갖다가, 앞으로 미래 형제들을 갖다 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인디언처럼 입을 열기만 하면요, 나를 살리신 그분, 나를 사랑하신 그분, 그죠? 그분을 갖다가 내가 증거하고 그분을 갖다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 복음에 대해서 이런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가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지 않으면요, 조금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요, 무한해요. 무한합니다. 인간의 이해력, 지식을 갖다가 능가합니다. 초월합니다.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요, 이게 정말 막 끝없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랑의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요, 점점 확장되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만큼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만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얘기해서 체험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안 돼요. 안 되고요. 이것은요, 로마서 5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러나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갖다가 성령께서 나에게 딱 비춰주게 되면 다 이게 드러나 버립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아담의 본성이 얼마나 더럽고 집요한 것임을 갖다가 정말로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 향유를 부은 그 사건에서 뭐라 그랬어요? 시몬하고 그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시몬에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죄가 많이 사해진 만큼 나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적게 죄 용서 받았으면요, 예수는 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많이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면요, 그는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많이 사악한데 용서함을 얼마나 많이 받은지 여러분 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게 별로 없이 그냥 듣던 믿으시다 그러면요, 그건 알게 안 됐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알게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내가 그냥 혼자 앉아서 명상을 해서 이 사랑을 터득하면 도닦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변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딴 얘기 안 해도 엄마는 좋아하잖아요, 그죠?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건 왜냐하면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삶을 내가 받아야 돼요. 이게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깊이 들어가서 정말 주님과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다가 부어달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부어달라 그러면 성령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럼 내가 좀 더 넓어지고 커지고 길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랑을 연습하는 실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라 그랬죠.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다가 알아 그러잖아요. 모든 성도가 어디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우리 목장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세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이게 이제 베이스가 돼서 올라가면서 그 위에 이제 이것이 점점 확장돼서 쌓이게 된다, 그런 겁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서로 복종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실제가 돼서 여러분 안에서, 이 안에서 그 목장에서 이루어질 때, 사랑할 때 여러분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점점 더 확장되는 걸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확장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얼마나 큰데 그거 다 충만하게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의 목표는 그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목표를 갖다, 사랑의 그 크기를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목표를 두고 살아가셔야 되냐면요, 그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그 수준까지, 그 수준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제가요, 제 인생에 남아있는 정말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일 하나를 정했습니다. 하나가 남아있는 것을 갖다가 발견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제가요 쭉 돌아보니까요, 제일 못한 게요,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걸 제일 못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못한 것이, 우리 아버님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고 어머님을 사랑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죠?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또 이게 뭐랄까, 무시한다 할 것 같은, 잃어버린다 할 것 같은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저한테 보니까.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사랑을 못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제가 보니까 성도들을 사랑 못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이 많은 목사님을 만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굉장히 좀 미안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깨달은 거는 제가 정말 사랑이 부족하다는 건 정말 많이 깨달아요. 가면 갈수록 깨달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할게요. 저는요, 목회와 상관없이 남아있는 제 인생 동안에 정말로 하나 남아있는 것은요, 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갖다 배울 겁니다. 이게 거대한 산인 것 같아요. 태산이 못 올라가요. 우리 그 거대한 산에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걸 어떻게 올라가요? 항상 모자라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안 되지만은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돼요. 일시적으로 됐다 물론 안 됐다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영화로운 상태까지 우리를 올려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요, 우리 온 교회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담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담는 거예요. 그 예수의 성품 사랑을 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죠?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로 그 엄청난 끝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게 되면요, 뭔가 하면 열정이 생겨요.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죽음보다 강하다 그랬죠? 열정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열정이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열방의 주관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올해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열정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열정으로 목장을 섬기기 바랍니다. 이 열정으로 열방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선교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